다니엘 목사입니다. 네, 복음 창업 그리고 공간. 죄송합니다. 제 핸드폰 거기 있죠. 시계가 여기 안 보여가지고. 제가 시간을 모르면 5시간 더 스트레이트로 합니다. 네, 한 50분 정도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저는 한 30분 내에 끝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개념적인 이야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아는 얘기고 제가 이렇게 자기소개할 때 들어보니까 다 현장에 대한 고민이 많으셔서 저처럼 개념과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빨리 요약해가지고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이 행사 홍보 이미지를 보셨을 텐데 거기에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한 이야기 단어가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 무브먼트를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이 IBA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에즈 미션 얼라이언스의 약자입니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에즈 미션 얼라이언스. 그래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이 개념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무브먼트 하는 일이 저희 단체의 일이고, 얼라이언스 안에는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들어와 있고 선교단체 대표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크리스천 기업 대표들, 비영리단체 단체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18해, 18년 동안 이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 요즘이 제일 물이 들어왔다? 열심히 노젓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얼굴이 굉장히 시커먼데 원래 이렇게 시커멓진 않고 어제까지 열흘 동안 키르기즈스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GMS 아시죠? 합동총회에 속한 선교사들 가운데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같이 포럼을 했는데 지금은 이런 교단과 지역교회와 그리고 선교단체들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비즈니스라는 키워드가 요즘 아주 중요시해져서 비즈니스라는 키워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삼키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오히려 비즈니스 세상을 씹어먹기도 하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이 비즈니스 세계라는 이 공간 가운데, 특별히 일터 공간 가운데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리더십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세상을 바꾸는 변혁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의 질타를 받는 못난이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저희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이 비즈니스와 에즈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개념도 가지고 있고 여러 국내 현장 사례, 선교지 현장 사례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선교지를 다룰 때는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같은 복음 전도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곳들의 이야기도 다루지만 주로 다루는 곳들은 무슬림권, 힌두권, 사회주의 국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많은 곳들 이야기를 다루는데 맨 끝에는, 오늘 강의 끝에는 북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통일하자는 얘기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라는 것이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 북한이 아닐까? 거기 있는 주민들도 유물론과 무신론으로 어려서부터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고 체제가 아주 강력한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찬이, 하나님 나라를 품은 크리스찬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일터를 만들 때, 일터라는 공간을 만들 때 그 공간으로 인해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고 업계가 어떻게 변하고 정부 관리의 마인드셋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얘기를 이제 오늘 마지막에 할 겁니다. 별로 이렇게 재미는 없고요. 그냥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2010년쯤부터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한 것이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큰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온누리 교회 같은 초대형 교회에서도 7년 있었고요. 그리고 개척교회에서도 있었는데 그 어디에도 저한테 허락된 자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여기가 내 자리야 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선교사로도 2년 헌신을 했는데 거기도 아니었습니다. 들어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취업하는 것이죠. 돈을 벌어야 내 아내도 먹여 살릴 수 있고 우리 아이도 학교를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나는 목사로 살지 말고 그냥 건강한 크리스찬 사회인으로 살자 남은 평생을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6년은 직장생활을 했고 직장인으로서 살았고 마지막 1년은 그 회사의 대표를 섬기고 1년 만에 퇴직을 하고 지금의 IBA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를 1년밖에 안 한 것은 월급 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월급날이 그렇게 빨리 돌아올지 몰랐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장생활까지는 6년 동안 훌륭하게 했는데 내 월급 주는 것까지는 내 역량이 아니다. 그래서 딱 1년만 하고 성도님들 정말 너무 대단한 일을 하시는구나 깨닫고 퇴사를 했는데 제가 일터 현장에서 느꼈던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와도 관련이 있고 공간에 관련된 이야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돈 벌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꽤 많은 목사님들이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게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온누리 교회라는 초대형 교회에 있을 때 그냥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게 너무 당연했고 그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제가 시장 한복판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가 누군가의 지갑을 열어서 그 돈이 나의 수중에 들어와서 반품이 안 되는 데까지 이르는 게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이 완전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 이 일터에서 힘든데 수요예배도 오시네, 놀랍다. 금요예배도 오시네, 놀랍다. 매일 새벽마다 오셔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막 너무나도 그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완전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고 제가 일터에서 느꼈던 두 번째는 비즈니스 그 자체가 선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공식적인 정의입니다. 비즈니스 그 자체로서의 선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헌금하는 거 이것도 소중합니다만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 그 자체에서 선교적 의미들, 선교적 가치들을 창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 직장 생활을 하고 첫 3년 동안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교육자로서 대형교회 부교육자로서 오랫동안 살아갔던 그 어떤 쿠세 그런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일터 들어갔을 때 그냥 시장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한테 발로 밟히는 거죠. 진짜 힘들었습니다. 욕도 많이 먹고 너무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에서 좌충우돌 많이 겪으면서 저 스스로 3년 동안 이제 적응기를 거치고 4년 정도부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직장 안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뭔가를 본 거죠. 3년 동안 내가 당신이 회사에서 생활하는 걸 봤는데 3년 동안 봤는데 되게 독특해가지고 이 사람 뭐지? 해가지고 저의 본명을 이찬욱인데 이찬욱이라는 본명을 인터넷에 쳐보니까 제가 설교하고 강의했던 것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목사구나. 그 사람들 그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한 명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팀장님 나는 세상 모든 목사들이 다 나쁜 놈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목사 중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욕이야? 욕 같잖아요 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일터에서 일했던 이 사람이 완전 안티 크리스찬이었는데 이제 좀 덜 안티로 온 거예요.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삶을 보면서. 근데 이 사람 이후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를 찾아오는데 가나안 성도가 다시금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기도 하고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 이제 말씀과 기도에 다시 시동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저는 이게 비즈니스 현장 그 자체가 선교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변혁의 가치입니다. 이제 변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텐데 저희 회사는 기독교인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직원들은 거의 다 불신자들이었어요. 근데 경영인들은 기독교인. 꽤 오랜 시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정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회사처럼 사회 서비스를 많이 하는 회사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나 여러 지자체에서 막 상장을 많이 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기독교인이고 목사라는 걸 아는 직원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총무님, 나는 우리 회사가 기독교 회사가 아니었으면 차라리 좋았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일까? 들어보니까 기독교 회사라고 간판을 달고 있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폭력이 되는 거예요. 간판은 그렇게 달아놨는데 이 조직 내에 있는 구성원들은 아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기독교의 이름으로 착취가 일어나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복지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그 돈 가지고 다 선교지 헌금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도대체 이게 뭐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직 문화 차원에서나 사업을 수행하는 차원에서나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불행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제 뭐 거의 말단 직원이었을 땐 거의 입을 닫고 있었지만 직급이 조금 올라가면서 품는 사람들이 이제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회사 측에다가 여러 가지를 건의하기도 하고 대표가 돼서는 주주들이랑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당신들 크리스찬이잖아. 내가 목사고 아니고 상관없는데 제가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목사이기 이전에 내가 복음을 아는 자인데 내가 속한 일터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건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꽤 많은 것들을 다투면서 그렇게 고쳐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일터 형성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고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도 강의하는데 결국 요점은 우리 모두 다 아는 내용이에요. 파란 글씨, 복음의 복음됨이 내 일상 속에 드러나는 것. 복음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정도 다 아시는데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죠. 내 일상. 교회 건물 문 바깥으로 나가면 자본의 압력이 우리를 정말 짓누릅니다. 대중문화, 과학기술의 변동성 이런 것들이 그냥 크리스찬들을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있던 회사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선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매주 교회 출석 잘하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 부서 봉사도 많이 하고 1년에 한 2번 정도는 휴가를 내가지고 선교지 아웃리치도 갑니다. 교회에서는 막 임직 이게 빠릅니다. 근데 세상에 나와서는 이들이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만한 크라이테리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렇게 살아도 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쓴 책이 이제 저 뒤에 있는 복음 시장 한복판에서다라는 책이고, 제가 기업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IBA라는 곳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게 2016년인데 저 나름대로 아까 세 가지를 느꼈다 그랬죠. 돈 버는 거 진짜 힘들고 비즈니스 그 자체로서의 선교. 세 번째가 변혁에 관한 복음을 아는 자로서의 변혁에 관련된 일인데 IBA에 강의하러 왔는데 이 안에는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 기업인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신기하다. 저는 이제 이들을 만나면서 느낀 결론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은 힘이 세다. 네,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 복음이
이 비즈니스 리더 각 사람의 내면 가운데 역사를 하기 시작할 때 여러 가지를 바꿉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의 세계관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꾸는 방식을 바꾸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성품을 바꿉니다. 세 번째는 리더십 스타일을 바꿉니다. 이전에는 리더십을 굉장히 엉뚱하게 나의 어떤 탐욕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리더십을 발산했다 그러면 이제 리더십의 방향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일상이 바뀝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 OTT를 보면은 여러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교회를 까는 것이 이제는 거의 그냥 모든 컨텐츠 안에 기본적으로 약간은 클리셰처럼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되게 세상에 미안합니다. 야, 한국교회가 도대체 한국교회가 우리가 세상에 뭘 보여줬나? 뭘 보여줬길래 지금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됐나? 안타깝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IBA 사무총장으로서 하는 주 업무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세계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야, 복음 진짜 힘이 세구나.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강력한 사람들이거든요, 성향이. 근데 이 사람들이 세계관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리더십 스타일, 일상이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터의 이 공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막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요즘 그런 단어 안 쓰는구나. 인공지능 비즈니스 한복판에 있기도 하고, 이주민들을 품고 비즈니스를 하기도 하고, 북한 땅에서 북한 사람들 품으면서 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교회가 정말 많이 욕을 먹고 선교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이때에도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했던 컨퍼런스 테마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보통 컨퍼런스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선언적으로 주제를 세팅하는데, 저는 컨퍼런스를 디자인하면서 그냥 이게 제 고백이었어요. 진짜 많은 크리스천들 만나는데, 야, 크리스천들이 이 자본의 압력과 과학기술의 변동과 대중문화의 힘을 오히려 건너뛰어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부분은 지역교회에 잘 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바깥에 많이 계세요. 근데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혼돈의 시대 속에 변혁의 비즈니스 리더. 혼돈의 시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개개인이 다 우울증약 먹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사람과 사람이 차별하고 배제하고, 부익부 빈익빈, 자연환경 다 파괴되어 있고, 자원 고갈되어 있고, 기후변화, 혼돈의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을 아는 자들이 정말 변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비즈니스 한복판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유튜브 궁금하시면 유튜브 검색창에 IBA, BAM을 치시면 작년 컨퍼런스 내용들, 그리고 그 전에 컨퍼런스 이야기 동영상들 쭉 볼 수 있는데, 그냥 나오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누구예요? 네, 제 책에 이런 시장 한복판에선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니까 끝나고 한번 보시고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서 밀고 있는 세 가지 키워드. 첫 번째는 과정. 비즈니스의 결과도 당연히 중요하죠. 결과가 좋아야 내년에도 살아남고 내후년에도 살아남는 것이니까. 근데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과정을 늘 성찰하고 더 나은 과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 모든 일터라는 공간을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저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 근데 그 3년을 안 믿는 사람들이 계속 나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터라는 공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가, 이 사람이 일터라는 공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지출하는가,
이 사람이 일터라는 이 공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하는가. 그리고 거의 저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젊은 직장인들이었어요. 되게 독특했었대요, 제가. 왜냐하면 딴 사람들은 자기보다 그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잘하지 낮은 직급에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하대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목사여서 그런지 청년부를 해서 그런지 젊은 친구들에게 늘 이렇게 존댓말을 해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세상 어느 일터에서도 그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터 속에서의 라이프 스타일들, 마지막은 변혁의 가치,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과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IBA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단체가 아니라 국제 로잔 운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잔 운동에서 선교의 총체성, 총체적 선교라는 것을 계속 발전시켜 오는 가운데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정의를 내리게 됐는데,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총체적 선교에 대해서 로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좋은 소식이며, 그 구원은 개인을 넘어서 사회와 창조 세계를 위한 것이라는 성경적 진리를 분별하고 선포하고 살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한국교회의 영성은 한 개인에게만 있어요. 근데 사회와 창조 세계조차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었고, 우리가 이 모든 무너지고 황폐화되고 혼돈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하는,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모든 선교가 이루어진 장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곧 죄와 고통과 불의와 창조 질서의 왜곡으로 가득한 세상이며, 이런 세상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대신해 사랑하고 섬기도록 우리를 보내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국률한 마음으로 돌봄으로써 그분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분투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능력을 드러내라고 명령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우리 모두 지금 어떤 공간을 중심으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불평등과 또 부익부 빈익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시는 분들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선교의 영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일터라는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터는 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대부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곳으로서 복음 전도와 변혁을 위한 거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가 제 일터가 그랬었죠. 저는 진짜 일터가 그런 공간인 줄 몰랐는데,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고 또 변혁을 창출할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이 일하도록 부르신 곳이면 어디든 그곳이 바로 일상의 사역과 선교를 수행하는 장소임을 받아들이며 확신하라고 권면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기술과 무역과 사업과 직업을 통해 전통적인 교회 개척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갈 수 없는 곳들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뱀의 정의입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내는 실제 비즈니스인데,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관점과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과 공동체의 영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변혁을 이끌어내는 비즈니스입니다. 네, 저는 사실 이 개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 나름대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만들어냈던 선교 이야기들을 여기저기 막 강의하고 다녔는데, IBA를 딱 만나고 나서 이 개념을 로잔에서 정리한 이 개념을 딱 보니까 이거 제 얘기예요. 저야 저. 저도 IBA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쪽에 총무로 약간 도피성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내는 실제 비즈니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동의하시겠지만 선교사들에게는 이 개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평생을 목회와 전통 선교라고 하면 직접적인 복음 전도, 교회 개척, 제자 양육,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비영리 구호 활동인데, 그런 활동을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의 재정이 들어오면 조그만 뭔가 본인이 만드셨다라고 하면 이거를 나눠주기 바쁜 것이죠. 뭔가 팔아도 원가 계산을 전혀 못합니다. 깎아주기 바쁜데 자신이 망해가는 걸 모르면서 계속해서 나눠주는 것이죠. 근데 내년에도 살아남고 내후년에도 살아남으면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착하게 쓰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함을 넘은 지혜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를 주셨지만 이성과 지혜와 매너와 이런 통찰하는 능력들을 사용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리더는 어떤 리더냐면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관점과 영향력을 가진 리더고, 그리고 사랑과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는 자본이 너무 중요하고 과학 기술이 정말 중요하고 대중문화가 중요한데, 그걸 넘어서 우리는 사람,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든 또 일터 공동체든 지역사회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변혁도 영적인 변화 당연히 중요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변혁까지 고려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공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비즈니스 에듀미션 강의를 할 때마다 늘 중요했던 포인트는 일터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이 복음의 영향력이 매우 희귀한 그곳에 일터를 만들 때 그 일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막 바뀌면서 실제적 변혁을 내는 것이 비즈니스 에듀미션인데, 그 일터도 결국은 공간인 것이죠. 공간.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매우 희귀한 그곳에 창업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실제적인 변형, 이런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그 기독 경영인들, 경영학자들이 모인 곳에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선교지 현장 뱀기업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사례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IBA 컨퍼런스 리더스 포럼 이런 곳에서 발표했던 여러 사례들을 모아서, 선교지 사례들을 모아서 경영학자들 앞에서 공개를 했는데, 보이시진 않겠지만 1번부터 20번까지 선교지, 요르단, 알바니아, 르완다,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베트남, 라오스, 북한, 세곳, 네팔, 파키스탄,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일했던 뱀기업들이 정말 어떤 나라도 복음의 영향력이 그냥 우리 같은 곳이 없는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곳이 없습니다. 북한이나 중국 같은 경우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그곳에 복음을 아는 자가 들어가서 공간을 만들어서 공간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복음 전도의 열매가 맺힐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이 창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의 결론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선교지 현장 뱀기업들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다. 다양한 비즈니스 형태로 현재 취약계층들을 세웠고,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한 일터 노동을 제공해서 일자리 복지를 구현했고, 창업교육, 소액 지원 등을 통해서 현지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왔고, 지역사회 자립 변화와 부의 선순환을 조성했고, 창조세계 돌봄을 실천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가 상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 말에 등재지에 이렇게 학술 TV에 올라갈 텐데, 여러분 중에 원하시는 분 계시면은 제가 월말에 PDF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공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공간 창출을 잘했던 사람들, 제가 너무 상 주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 박사 논문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 기업들의 정책 성공 요인 연구를 해서 7개 사회주의 국가에서 활동했던 7개 기업들의 사례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 3개가 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북한 땅이 개혁개방이라는 기조에 따라서 코로나 직전까지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창업을 허용을 했는데, 이제 물론 남한 사람들, 우리처럼 여기 계신 대부분 사람들처럼 남한 사람들은 안 됩니다. 대신에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미주한인들은 이 영주권을 가지고 북한 땅에 들어가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논문에 등장하는 기업들만 해도 3곳인데, 한 곳은 50명, 북한 사람들 50명을 고용했고 70명, 그리고 또 한 기업은 250명을 고용했습니다. 그 공장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들이 그 현지에서 업력이 뭐 최소 5년 이상, 15년 이상도 있는데 고용자 수가 몇 명이든 간에 제가 이들의 북한 내지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하려고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삶을 통해 전해지는데, 복음이 삶을 통해 전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일터라는 공간에는 복음, 삶, 시간을 아우르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영리 구호활동 여전히 중요하죠. 여전히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 머물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것이죠. 대신에 영리기업 형태로 우리가 공간을 창출하기 시작할 때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매일마다 얼굴을 보면서 서로 호흡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네, 북한 땅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만 짧게 이야기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4년 차부터 안 믿는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4년이 정말 마법 같습니다. 제가 상대하고 있는 이 그 창의적 접근 지역, 무슬림권, 힌두권, 사회주의 국가 대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4년이라는 숫자부터 의미 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냥 3년 차까지는 다들 그냥 블랙인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가 하고 여기 있는 이 기업 활동이 이 공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의미가 있나? 하나님께서 보고는 계신 건가? 막 그런 딜레마 가운데 있는데 4년부터 정말 거짓말 같은 숫자입니다. 근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 공통적으로 4년부터 그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변혁은 3개 층위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고용한 북한 사람들에서 첫 번째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들이 제가 일터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먼저 찾아와서 물어보는 것이죠. 당신은 도대체 이 땅에 왜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당신을 이렇게 미워하고 당신한테 월급 받는 우리도 당신을 너무 미워하는데 도대체 여기 왜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때부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북한 땅에서 간증하는 거는 먼저 물어온 거에 대해서 답하는 그런 간증은 불법이 아니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복음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독교인이란 어떤 존재인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는 감시 통제가 이렇게 강력한데,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전기도 순간순간 끊기고 물도 별로 없어서 사업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환경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탈북하는데 당신들은 왜 여기 와서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4년, 5년 같이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에 대한 답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업계가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버스 회사를 하든 제약 회사를 하든 의류 회사를 하든 업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업계 안에는 북한의 국영 기업들도 들어와 있고 중국계 기업들도 있고 유럽계 기업들도 들어와 있는데, 북한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이 크리스천들만큼 건강한 기업 문화를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중국에서 온 기업가들을 자기들이 보니까 자기들을 계속해서 착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등골을 뽑아먹을까, 그리고 죽도록 노동시킨 다음에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천 기업가들은 이 일터라는 공간을 통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계인 동종업계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 이 크리스천들이 하는 기업들을 유심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 기업들이 좋은 문화와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다 이 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한 사람들은 지역 간의 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동해서 취업을 하려 그러면 도장을 최소한 10개 이상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전국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이 나선 지역에 있는 이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시도를 하는 것이죠. 업계 문화가 완전 바뀌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북한 정부와 지역 관리들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제가 논문에다가 자세히 적어놨습니다만 첫 3년 동안은 정말 감시와 통제가 엄청납니다. 이 땅에 못 살게 하려고 계속 밀어내는 것이죠. 근데 3년 동안 이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주는 인상이 뭐냐면 우리는 당신의 적이 아니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이제 이 느낌을 계속 주다 보니까 4년 차부터는 당신도 우리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인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보호해주는 그런 기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나랑 같이 일하는 이 사람들이 바뀌고 업계의 문화가 바뀌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나라와 지역사회의 시선이 바뀌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직원들이 일터라는 이 공간을 통해서 당신 안에 있는 무엇을 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또 공통적인 똑같은 답변이 있어요. 두 가지를 본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본대요. 둘 다 이 사회주의 국가에선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크리스천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아서 이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디아스포라 한인 크리스천들이 이 일터라는 공간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이 사람들에게 쏟아붓기 시작할 때 이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평생 내 부모로부터라도 지역 관리를 통해서도 인정을 받아본 적 없고 존중을 받아본 적 없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나를 매일마다 맞아주는 이 기업 대표님이, 월급을 주는 대표님이 그거를 주니까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북한 땅은 정말 원시사회, 정글이에요. 만인에 대한 투쟁. 그냥 어떤 물건이 주인 없이 덩그러니 놓여있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몰려 들어가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거 뺏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 것도 그냥 갈취하는 것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글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크리스천이 들어가서 얘들아 우리에게는 법이라는 것이 있고 원리라는 것이 있고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윤리라는 것이 있고 도덕이라는 것이 있고 선이라는 것이 있어. 그거를 날마다 일터에서 공간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북한 땅에 들어와서 처음 마주할 때만 해도 이 사람들의 입에는 늘 욕설이 너무 당연했고 저주가 당연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 정부 사람들이 이 기업에 들어왔을 때 이 기업을 변호해주고 이 기업이 나에게 너무나도 의미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힘이 정말 강력한데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만드는 공간이 주는 이 능력은 너무나도 파워풀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북한 내지 사업가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It's about being, not doing. 그러니까 not이라는 것이 좀 되게 세긴 한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being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정말 복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창업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빙이 바뀐 사람들이 복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비즈니스 공간에서 비즈니스 언어로, 비즈니스 일상으로. 왜 크리스천 창업인가? 복음을 아는 자들이 만드는 건강한 조직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목적 사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코로나 거리두기 이후에 정말 이것이 더더욱 힘을 발휘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정말 보통 사람들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멘탈과 마인드셋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런 문화와 이런 사업을 하기 시작할 때 세상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이 무엇인가? 이거 가지고 이제 저는 강의를 많이 하는데 크리스천은 선교적 부르심을 당연히 품은 사람이죠. 복음의 영향력이 희귀한 곳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는 제 모교가 포항의 한동대학교입니다. 한동대에 그래서 거의 한 학기에 한 두세 번씩 강의하러 모교에 가는데 총장님도 그렇고 교목실장님도 그렇고 저를 붙들어 놓고 막 한탄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바꾸자고 모토를 선언하고 애들을 그 세상으로 내보냈는데 다 1년, 2년 만에 기독교 기업으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기독교 NGO로 옮길래요. 그리고 다 옮긴대요. 뭐 그 숫자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근데 뭐냐면 본질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근본적으로 선교적 부르심을 품고 복음의 영향력이 희귀한 곳으로 들어가는 존재다. 거기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총장님 만나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거 가르쳐야 된다. 교회 건물에만 충성하고 목사님만 성직자라고 해서 잘 모시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비즈니스 세계 속 성직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최도성 총장님한테. 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들의 창업, 하나님 나라의 공간 창출 능력, 그로 인한 실제적 변형.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다라는 것들. 저는 이것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많이 이 가치가 실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 말에 있는 저희 포럼 이야기 잠깐 하려고 합니다.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6월 27일, 28일에 목동 한사람교회에서 열리고요. 총체적 위기, 총체적 복음, 총체적 돌파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합니다.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이거예요. 총체적 위기, 진짜 총체적이잖아요. 우리 위기, 이 상황이. 근데 그 가운데 총체적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총체적 돌파를 이루는 사람들이 또 정말 정말 많다라는 거를 저는 너무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양일 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로잔 운동에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 전체를 총괄하는 제이슨 버틀러가 내한해서 주제 강의를 섬길 예정이고 뭐 뱀에 대한 뭐 흐름과 정의에 대한 강의도 있지만 양일 오후에 여러 가지 라운드 테이블이 열립니다. 첫째 날은 건강한 노동, 건강한 도시, 건강한 자본.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시대에 노동과 도시와 자본을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이냐. 이 강의를 이제 조금 있다가 줌에서 강의하실 정수현 대표님이 또 강의하실 예정입니다. 선교지 현장과 BAM, 비즈니스 세계와 젊은 세계 나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비즈니스, 이주민 시대 다문화 상황, 평화와 화해 연합. 이것이 지금의 선교의 전체적인 주제들입니다. 예전처럼 해외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그것만 선교가 아니라 정말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과 도시와 자본의 이런 정수현 대표님도 계시고 히즈빈스 임정택 대표가 강의하고 중국, 가나,
파키스탄 이런 데서 현장가들이 전부 내 안에서 또 강의를 하고 젊은 세대 세움은 제이어스의 김준영 대표가 또 강의할 예정입니다. 창조세계 돌봄, 자연환경과 자원과 이 기후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네, 이주민 시대 가운데 그리고 분쟁과 갈등과 전쟁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미 정원이 다 차서 그 마감이 되기는 했는데 제가 오늘 저희 스태프들한테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 가운데 혹시 원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만 접수를 열어놓자 그래서 지금 구글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분은 iba2024.kr 들어가셔서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혹시 더 깊은 이야기 원하시면 네,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긴 시간 제가 어쩌다 보니까 50분을 다 썼네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